요한계시록은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매우 흥미롭고 매우 귀중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할 것인지 오늘 그 첫 시간 17과 그 첫 부분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묵시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부로 풀어 해석하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묵시는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미시나에는 다음과 같이 아주 흥미로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시나에 기록된 한 이야기에 보면 유명한 현자 4사람이 묵시적 이상에 그려진 신비의 낙원 파르데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자 4사람이 이 묵시적 낙원 파르데스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돼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자는 들어가자마자 죽었고, 둘째는 그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째는 미쳐버렸고, 그리고 마침내 4번째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뭇 우리들에게 우스개 이야기처럼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묵시라는 개념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계시는 미쳐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을 미치게 만들든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의 묵시록에 대한 탐험에 들어가기 전 이 책을 이 요한묵시록,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읽고 이해하도록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고 잘 이해하여 오해함 없이 곡해됨 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인봉된 책으로 선언했어요. 심지어 절망한 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연구는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아니면 미친 채로 방치하게 한다라고까지 말할 만큼 그동안 역사 가운데서 이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말씀을 풀어 이해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을 살피면서 요한계시록의 증언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들에게 증거됐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개론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뜻도 있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요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곧 누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 곧 하나님이심과 함께 다윗의 자손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 번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의 신원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재림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마침내 새 땅을 회복하실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무덤을 깨뜨리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며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저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 이 계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이 기록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서신을 통해 그 종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을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어려운 책이라 하여 덮어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사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한 하나님의 묵시이므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자는 누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요한은 이 책의 기자입니다. 저자가 아니고 바로 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요한이 쓴 계시란 말이 아니고 요한이 기록한 계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유대인 요한이죠.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베대의 아들이요 곧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 요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이 이를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저스틴 마터, 이레네우스, 무라토리 정경,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을 포함한 초기의 기독교 저술가들의 증거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이요 제4복음서와 3편의 편지를 쓴 기자인 사도 요한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사도 요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라는 말로 편지를 받게 될 교회의 성도들과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자신도 고난 속에 있으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느냐? 나 또한 지금 반모하에서 유배생활 중이다.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편지의 형태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7교회에 나눠줄 때 자기 자신을 바로 너희의 형제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그가 친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 그가 기록했어요. 여기 반모라고 하는 섬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모습이에요. 그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시대였던 서기 10년경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당시의 로마 제국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예수를 증거하다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직 그에게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정치범들의 유배지로 알려진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어 갔지요. 교회를 돌보던 분주한 생활에서 잠깐 떠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배될 당시에 연대는 학자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대략 서기 94년에서 98년 사이에 아마 요한은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모섬은 오늘날의 터키에 속한 소아시아의 남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50마일 떨어진 에게해로 둘러싸여져 있는 작은 돌섬이었어요. 로마에서 황제를 본격적으로 신격화하기 시작한 이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요한을 그곳에 보내어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히에로니무스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네로의 박해로부터 14년 후 요한을 추방했으며 2년 후 AD 96년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망하자 그를 석방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르바 황제에 의해 풀려나서 이 요한은 그가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역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가 이 반모라고 한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어진 편지였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대로 7교회가 나타나 있지요. 이 교회에 요한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 외에도 골로새라든가 히에라볼리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굳이 이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 이 7교회들은 주로 교통요지에 위치한 주요 도시의 교회들이었어요. 인구가 많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큰 도시들로서 아시아 여러 지역을 함께 묶는 대순환 도로 상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 최대한 그가 받은 기별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요한은 이 편지서를 보내게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요한 묵시, 이 계시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 보이시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여러분, 속히 될 일이라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공부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될 일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예언의 말씀. 그 구절은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또한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장차될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예언의 기별 요한묵시록을 기록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될 일, 이것은 맹목적으로 꼭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선지자들이 계시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분명하게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공부하기를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장차될 무슨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할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장차될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준비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하여 무엇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믿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더욱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기록하기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미리 일러두신 것입니다.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울러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인가? 선악간의 싸움에서 이 뱀의 계략에 대처하는 방법을 여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승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용기를 가지고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 이 예언의 기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초점은 어디로 맞춰져 있을까요? 그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리고 그 외 여러 성경절을 함께 보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보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말로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때란 무엇인가? 구약이 초점을 맞춰 놓았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다면 신약에서 지향하고 있는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때는 모든 인간 나라의 역사가 끝나고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순간이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직간접적으로 300회 이상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마침내 수시로 이 때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분이 속히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매우 권위 있는 책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절대성 함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어떤 내용을 더하거나 감하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함께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엄숙한 선언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그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책은 오로지 요한계시록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이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거나 제하거나 곡해시키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엄숙한 선고가 들어있는 아주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언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 하나님의 본뜻을 곡해시키거나 함부로 예언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더 깊이 무엇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놓아서는 될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축복이 약속된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헬라어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선교를 하실 때 그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쓰였던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세속적인 의미의 행복 이상을 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제 그 성취를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내적 즐거움을 느끼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행복감을 경험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축복하실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이 새벽 성서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하나님의 행복함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런가 하면 계시록이 편지로 보내질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받은 편지를 회당에 모여서 읽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자도 그것을 듣는 자도 그것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며 그 기자가 누구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해서 주셨으며 그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가, 아울러 이 말씀에 대한 권위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장차 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 책이 이제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본 것,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 이런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이 계시를 바라볼 때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이제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을 우리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 알게 하신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는 상당수의 약속들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특별한 기별로 우리는 이해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역사 속에 이 교회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역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무슨 주의 해석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역사주의적 해석.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장차 될 일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이 죄악의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의 그 모든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시대를 연결하면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마음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흥분된 마음이 있으신가요?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흥미진진한 예언의 말씀을 다음 시간부터 아주 잘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 알게 하사 이 교회로 하여금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연구하여 깨달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또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 연구함으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개론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